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뵙는데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제 표정에 그런 기쁨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를 하죠. 실수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고 이해를 못하고 용납하지를 못하냐고. 너는 실수 안 하냐?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는 실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수에 대해서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조금 관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진 않아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중대한 실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중대한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그것을 떠나서 이 실수가 죄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포함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과 그런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씩 오셨던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곳이고 그 중에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찾는 사람이 자신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순히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잡히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18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에게로 잡혀가시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대체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앞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는데 그 이전에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복음의 성격이 공관복음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반대로 가야바의 이야기는 좀 빼고 그 앞에 안나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에 비하면 인지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가야바 이전에 10년 정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고 그 퇴임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이 한 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해요. 종신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안나스가 이제 내려놓고 가야바로 대제사장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도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 요한은 지금 안나스에게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밖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자기 한 몸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문지기 여종이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가볍게 던진 질문에 곧바로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지금 안나스가 예수님께 2가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어느 정도 위협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들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들을 폭로하시고 2번이나 증거랑 증인들을 대봐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것을 묻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요한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과 회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세상에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안나스에게 어떤 대답을 해도 그 대답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조사들을 자세하게 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잡아놓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 중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 중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남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죄를 자백하도록 하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유대인의 재판에서는 피고에게 자신이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한 진술이 그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도 유대인의 재판 안에서는 크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그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굳이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잘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자들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재미가 있어서 인기가 많기도 했지만 그 주인공이 했던 대사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감동을 주면서 유명해진 그런 드라마입니다. 두 사람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상사고 한 사람이 이제 부하 직원이죠. 근데 뭐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낮은 사람은 아니고 구단주와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윗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잘 들으면 당신들이 다르게 대해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단장이 그럼 말 잘 들으면 당연히 다르게 대해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던데요. 말 잘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상사가 이야기를 하죠. 너 말 잘 들어본 적은 있냐? 네. 근데 주인공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들었더니 부당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의한 일을 자꾸 수긍하다 보면 우리가 더 불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나스의 뜻대로 대답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나스에게 형량을 좀 줄여보겠다고 안나스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안나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이 신문을 잘 받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서 예수님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께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씌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비겁하게 육신의 목숨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담대하고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당당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할 때, 그리고 의롭게 살 때 이러한 당당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아무런 증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증거도 없고, 또 예수님이 무슨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의 신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가야바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나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신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5절로 넘어오면 25절부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두 번째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제사장의 종 중에 베드로에게 귀를 베인 아까 그 말고의 친척이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공관복음에서 보면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정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은 지금 담담하고 냉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질문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나중에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멀리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항상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실족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만약에 니고데모와 같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나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우리가 그러려니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니고데모도 아니고 이 부자 청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족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실족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크고 강한 자라고 해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만이 베드로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예수님을 떠나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기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쏟아내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도를 안 했더니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역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만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멀찍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멀찍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너무 빠져 사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서 있는 사람과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안전합니까?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또 어리석다고 나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나의 뒤에서 가까이 따르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원수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문 밖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쬐는 자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불은 베드로에게 잠시의 따뜻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신문밭으로 넣어놓고 밖에서 불을 쬐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세상 많은 문화들이 있고 유혹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닌지, 또 죄를 짓고 있는 죄악된 자리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죄를 짓는 죄악된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변에서 모르고 있다면 내가 베드로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족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